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이 일에 관심이 없으면 별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이걸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점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심이라는 그런 자격 조건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열심. 여러분, 저희 교회에 좀 열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정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열심 있는 성도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아주 뜨거운 성도님들이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형민이 또 우리 최종희 형제도 와가지고 함께 경찬을 함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열심. 어떤 일을 하는데 발휘되는 열심이 요구된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거센 폭포수를 멈추게 할 수 없음같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열심은 뭐와 좀 관련된 단어일 것 같습니까?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열심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뜨거운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면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또 다 맞는 말씀이에요. 찬양할 때, 오늘도 찬양했더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주 뜨거워져요. 또 언제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시고, 그럼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난다고요? 마음에서 열이나 희열,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져요. 또 언제 뜨거워질까요? 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떨 때 뜨거워질까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그냥 집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가 성도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우리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뜨거워져요. 또 언제 뜨거워져요? 이번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봉사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는데 어떤 통계가 있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대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행복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해진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뭐해진다고요? 뜨거워져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야가라에서 떨어지는 그 거센 폭포수를 멈추게 할 수 없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뜨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곳마다 불 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나야가라 폭포가 나와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라도 좀 나야가라 폭포의 그 폭포수가 어떤지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폭포에 이르렀는데요. 마치 저를 캐나다 쪽에서 볼 수 있고 미국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선사합니다. 정말 멋있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같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박력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는 대지를 뒤흔드는 생명력이 느껴지고, 자욱한 물보라의 모습을 가린 폭포는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정말 멋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세계 3대 폭포의 위험이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자연이 전 세계의 정말 위대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위대한 걸 누가 끌어모으는 만드셨습니까? 매력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폭포에 다가갔을 때는 거대하고 크고 막 긴장감을 줬었는데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뭔지 모를 큰 깊이가 보여요. 아마 이 물들이 시작은 빙하에서라 그러죠? 이런저런 물들이 다 모여서 그 많은 세월과 사연들을 품고 온 그 물이어서 그런지 이 폭포의 깊이가 한없이 깊어 보이네요. 네, 폭포의 깊이가 한없이 깊고 그 물의 양이 정말로 어마어마한데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제가 저 폭포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연관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 물줄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아주 거대한 물줄기가 끊임없이 쏟아 부어져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직접 체험하는 사람은요, 입이 그냥 딱 벌어져요. 놀래게 돼요. 와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나야가라 폭포를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에 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하늘이 이루어준 일을 명상할 때 그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과 경이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업에 다 바쳐 헌신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열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갈망한다. 그는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희생한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막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딱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정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 자,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이 누굽니까? 우리들 그리고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받고 편히 쉬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나만 복 많이 받는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업을 흥왕케 하고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악의 대쟁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일로 곧바로 순교당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에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네. 봉사를 잘하는 사람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접을 했어요. 마리아가 지금 눈에 뭐처럼 보였어요? 마리아가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할 때인데? 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날 좀 도와야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기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일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열심을 더 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와 같은 열심,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앉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면, 우리의 근면, 성실한 거 좋아요? 정력, 힘있게 일어나는 거 좋아요? 기민, 사소한 것들까지 다 챙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정력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성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적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에 나타내신 꾸준한 인내와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업을 진척시켜야 한다. 아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꾸준한 인내. 자, 하나님의 사업을 한 발짝이라도 진척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뭐요? 꾸준한 인내. 인내만이라고 해도 인내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꾸준한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을 줬다고요? 꾸준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꾸준히 해야 돼요. 반복해서. 왜냐?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도행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금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누가 나타나요? 끊임없이 반대자가 나타나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희 가면 또 튀어나오고 저희 가면 또 따라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방해하고 방해해서 그 마음을 자꾸 꺾어놔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는 거로 끝나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죽어가듯이 이렇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런 자질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더 성장하고 진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인내와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 활동에 있어서 단조로움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활동력과 열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 대한 단조롭고 맥빠진 우리의 봉사로 인하여 깊고 진지하고 깨끗한 열성을 볼 필요가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을 쫓아버린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 그러냐면 단조로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중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활동에 있어서 단조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규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 그렇게 우리가 단조롭게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지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행적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만나고 도전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 일어나고 쉬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반대를 당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의 삶이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다양한 일로 가득해.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때로 30년, 40년 때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정말 특별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안주하고 너무나 단조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대단한 도전과 또 노력들을 너무 하지 않은 채 너무 좁은 폭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꾸고 더 다른 도전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단조로웠다면 조금 더 특별한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서 여러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활동력과 열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업을 마치 구멍가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옆에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왕성한 활동력과 열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단조롭고 맥 빠진 우리의 봉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활기가 넘치고 확신이 있고 힘이 넘쳐서
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믿고 싶고 나도 저 봉사에 동참하고 싶고 나도 같이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뻔하고 단조롭고 또 맥 빠진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활동력과 열성을 보였더라면 진지하고 깨끗한 열성을 가진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상류층의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서전도 교육을 받을 때 늘 그 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했던 여러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경험담을 들려주실 때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회사의 사장님들도 잘 찾아가서 문 앞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경험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때로는 불도저같이 찾아가서 교제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책을 그들이 또 사고 후원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열성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활동력을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주변에 만날 수 있는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준비된 아주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자격들을 우리가 잘 갖춤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 중에 함께 생각해 볼 말씀 두 말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열심 없는 그 삶을 회개하라고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히브리서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밀려가지 말아야 하고 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맛본 우리들이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내가 최근에 나름대로 가장 열심을 내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주신 다음에 우리 합심 기도 제목 10가지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5가지씩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두 분 함께 짝지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준 집사님